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숨겨진 의미 준비했습니다. 다음 그림의 진짜 의도를 맞춰보세요. 잔디가 아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아? 난 시원한 게 먹고 싶은데요 라는 뜻이고요. 어머,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그치? 그 숨은 뜻은 데이트 중인 여성분이 나 이거 갖고 싶다, 사줘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시네요. 이는 못생겼다를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에도 돌려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Well, I don't know what you mean. 글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That's not what I thought.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돌려 말하는 것,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해서 영어에도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독한 내용일 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것 같을 때,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가 거북할 때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면 듣는 자가 똑똑하거나 눈치가 있거나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완곡 표현으로 돌려 말씀하신 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창세기 38장은 그 내용이 조금 불편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얘기거든요.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창세기 38장은 많이 건너뛰시더라고요. 러브스토리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로 인해 임신을 하였는데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죠. 더군다나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연결고리도 없기에 더욱더 헤아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 왕의 뿌리이기 때문에 38장이 있다 라고 38장의 의미를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다윗 왕의 모친 이야기도 그만큼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없어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은 다윗의 족보를 말하려고 하였다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차비가 찾은 두 가지 숨은 의미, 하나님께서 돌려 말씀하신 것. 그 첫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죽는다. 무섭죠?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기준점인데요. 하란에서 돌아온 지 11년쯤 되는 해에 요셉이 17세이던 해에 형들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고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더 멀리 그날따라 도단에 있었고 요셉은 헤맸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즈음 야곱은 헤브론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다도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주 아둘람에 놀러 갔습니다. 아둘람은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자주 놀러 갔고 가나안 사람 히라와 자주 다닌 겁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아들 엘 오난 셀라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또 야곱의 모친 리브가는 그녀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기 싫다고까지 했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어서 조상을 볼 면목이 없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이 정도에서 끝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이미 결국 엘과 오난과 그들의 모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아준 베레스를 인정하셨습니다. 참고로 다말은 셈의 집 엘람의 딸입니다. 야살의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아들 셀라는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셨는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셀라는 처음부터 유다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5절 셀라가 태어났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둘람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유다가 왜 거십에 가 있었을까요? 즉 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별거 상태였던 거죠. 이는 부부 사이가 나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왜 나빠졌는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유다가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거십에 머물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라는 장소에 유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아내를 떠나 거짓이라는 장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아내가 죽었죠. 아내가 죽고 유다는 셀라를 그래도 거두어 키우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셀라에게는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셨는지 셀라는 죽이지 않으신 거죠. 후에 셀라가 있음에도 유다의 장자권은 다말의 아들 베레스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기생 라합과 룻교의 룻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의문이 드시겠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조카 롯의 후손으로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또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네차비는 주장합니다. 우선 라합이 여리고에 살았지만 여리고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군사들은 라합이 집에 낯선 이가 들어갔다는 정보를 정말 신속하게 입수했는데요. 여리고성 군사들의 감시를 받고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감시를 받고 살았을까요?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 시민이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온 이방인이었기에 평소 차별 속에 이방인으로 살았기에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쉽게 외지인과 연합할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중에 이런 의심을 샀죠. 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에도 라합의 결단은 정말 빨랐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데 이렇게 빨리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이든 암몬 족속이든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녀가 가나안인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겠죠.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싫어한 분도, 싫어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몇 번이나 강조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너희가 만일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여겨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중략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첫 번째 숨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 말씀하신 포인트죠. 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헌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나라에 많은 법이 있지만 그중 최상위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적어도 국내법에서는 모든 다른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지만 전쟁 중에 적군을 살인하는 행위는 괜찮다는 거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는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보여준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유다는 다말이 기업을 모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다말이 다른 남자로 인해 임신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유다는 다릅니다. 왜 유다는 다르냐 하면요. 유다는 아들 셀라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기업을 모르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유다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결코 다말이 유다를 좋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친근히 왕래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었던 유다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지키려고 한 하나님의 법은 기업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법은 이스라엘의 최상위 법 중 하나입니다. 그 근거는요. 레위기 20장 12절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1절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고 했는데요. 고엘 제도는 이 레위기 20장 12절 21절 모세의 율법에 저촉됩니다. 충돌합니다. 그런데도 이 고엘 제도가 지속되어진 것은 고엘 제도가 모세의 율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고엘 제도가 모세 율법 이후에도 폐하여지지 않고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계속 실행되어졌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선생이여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법이 모세가 준 법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가 준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창세기 38장의 모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법이었음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고엘 제도는 창세기 38장에 모세 이전에 이미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숨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가 왜곡 해석될 일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법은 모세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또 노아를 보면 더 수긍이 갑니다. 노아는 이 까다롭고 어려운 방주 공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잣나무로 짓되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높이 300, 넓이 50, 높이 30규빗에 상중하 3층으로 짓되 창문은 위에서 한 규빗에 문은 옆으로 내라 등등등. 이 정도로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공사 명령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동안 모세의 율법이란 표현, 하나님이 많이 듣기 거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 이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수문음이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